함께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23절 말씀이 오늘 매일 성경 주일 본문입니다. 다 읽기에 너무 길어서 제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봉독하고 12절과 23절 두 절을 이어서 제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9장 1절로 7절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아멘. 12절 말씀 23절 말씀 이어서 봅니다.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본문 말씀과 뜬금없는 이야기 같지만 이제 현 세대의 삶이 다양하게 바뀌면서 많은 사람들이 남는 시간에 취미 활동을 많이 합니다. 운동도 하기도 하고 여행도 하기도 하고. 근데 놀라운 것은 한국 사람이 가장 많이 취미 활동을 하는 것이 낚시래요. 낚시 인구가 1000만 명쯤 된답니다. 그 변화에 맞추어서 TV 프로그램 중에서도 낚시와 관련된 프로를 이제 많이 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낚시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낚시하는 것을 보면 낚시를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도 월척을 잡는 사람은 늘 많지 않다는 그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낚시를 하는 것은 한 번 낚아본 그 월척의 손맛 때문에 그 잊지 못해서 허탕치는 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낚시를 계속한다는 겁니다. 저는 한 번도 낚시를 가본 적이 없고 낚시가 취미가 아니지만은 제가 가진 취미 중에 하나가 독서인데 어쩌면 그 독서가 낚시와 비슷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독서란 저에게 감동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또 희열을 주는 한 문장을 찾아내는 것. 그 두꺼운 책 중에서 모든 내용이 다 감동을 주는 게 아니고 읽다가 보면 은혜가 되는, 감동이 되는, 기쁨이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안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신간을 신청하고 신간을 처음 대할 때마다 또 새롭게 발견할 그 내용들에 대한 기대감과 흥분감을 여전히 가지고 그 책을 봅니다. 그 중에 딱 한 문장, 감동되는 문장 하나를 발견했을 때의 그 기쁨은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압니다. 도병수 작가의 책 중에 언어의 유혹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특이한 게 뭐냐 하면 언어의 유혹인데 이 책은 도병수 작가가 어떤 책을 읽고 책을 쓴 거예요. 그 읽은 책이 뭐냐 하면 국어사전이에요. 국어사전. 그 두꺼운 국어사전을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읽은 거예요. 여러분, 국어사전에는 스토리가 없잖아요. 서론 결론이 없습니다. 기억으로 시작해서 희어의 끝자로 끝나는 그냥 단어만 그 안에 잔뜩 들어있잖아요. 그죠? 동사 혹은 명사, 형용사, 부사. 국어사전을 보고 재미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줄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그 도병수 작가가 그 두꺼운 한글 사전을 완독한 이유가 뭐냐 하면 중간중간에 자기를 끌어들이는 재미있는 단어들, 언어들 때문이다.
알 듯 말 듯 했는데 그 정의를 보면서 이 뜻이구나, 이런 뜻이 들어있구나를 깨달았을 때 그 기쁨 때문에 이제 국어사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했다. 그분이 택한 그 국어사전의 두께가 3000페이지, 그 안에 단어가 16만 개. 이거를 얼마 동안 읽었냐면 730일 동안 읽었다. 730일. 그는 2년 가까이. 그런데 그 16만 개 단어 중에 자기를, 그 작가의 말로 자기에게 유혹으로 다가온 단어, 마음을 끌리게 한 단어가 7468개래요. 7468개는 16만 개의 5%예요. 16만 개 단어 중에 자기 마음에 감동이 되거나 자기 마음을 이끌었던, 유혹했던 단어는 단지 5%. 가끔씩 730일 동안 그 단어 때문에 기쁨이 있었지만 어떤 때는 없을 때는 10일, 20일 동안 아무런 감흥이 없는 단어들만 대했대. 그럼에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그 책장을 넘겼던 이유는 또다시 문득 다가올 단어가 주는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을 한 권의 책이라고 여긴다면 똑같을 거예요. 낚시나 혹은 도병수 작가가 읽었던 그 국어사전이나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한 권의 책이라면 아름답거나 찬란하거나 의미 있는 그것들로 오늘 책으로 엮여져 있기보다는 사실은 의미 없는, 별 의미 없어 넘기는 페이지가, 감흥도 없는 그런 페이지가 우리 인생 가운데 훨씬 더 많아요. 그것이 대부분 인생의 공통점이고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23권을 보면, 바울의 서신 13권을 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바울은 늘 뜨겁고 늘 열정적인 것 같지만 그렇잖아요. 그도 감옥에 갇히면 낙심되고 사람을 만나고 싶고 우울증이 있기도 하고 약을 먹어야지 잠을 자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야지 마음이 안심이 되기도 하고, 물론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우리와 비교해 본다면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뜨겁게 경험하기보다는 그것이 없이 살아가던 시간이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사명, 그 인생을 쉼없이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가끔 찾아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에요. 그 삶 속에서 경험하는, 사역하며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지만은 첫 열매로 여겼던 그들로 하여금 실망하기도 하고 오늘 보면 오해도 받기도 하고 비난받기도 하잖아요. 열매가 없기도 하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오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고 묵묵히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사명 앞에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고난 속에, 많은 고난 속에 가끔씩 문득 찾아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위로와 소망, 말씀의 은혜들 때문에 그 사역을 끊임없이 감당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전체 내용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해요. 제가 앞에 1절에서 7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바울이 마땅히 사도로서 받을 후원 받는 권리를 포기하고 본인 스스로가 천막을 지으며 생업을 유지하는 그 일이 오늘 성도들에게는 나쁜 빌미가 되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는 일이 되어버려요. 그런 그들에게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바울이 오늘 자기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것 같으나 진짜 속내는 바울은 자기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이 우선되는 목적이 아니라 자신이 사도로서 그들에게 전했던 복음이 훼손되기 때문에 복음을 지금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왜 마땅할 권리를 포기했는가, 그 이유를 다시금 설명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읽었던 1절에 7절에 본인이 그리스도의 사도임의 증거를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가 목격한 사람이다.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 성도 너희가 바로 그 증거다. 내가 참 사도였기에 내가 전한 참 진리의 복음이 너희를 변화시키지 않았냐, 교회되게 하지 않았냐, 이것이 부정할 수 없는 두 가지 증거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성도들에게 자신이 포기한 권리가 뭔지를 다시 한 번 더 되새겨줍니다. 4절 이하에 몇 가지가 나오죠. 먹고 마실 권리, 아내를 데리고 다른 사도처럼 다닐 권리, 일하지 아니할 권리, 섬김을 받을 권리 등이 있지 않겠느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우리의 그 권리를 내가 포기한다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은 잘 없어요. 없는 권리도 만들어서 주장하는 판에 마땅한 권리,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오늘 바울은 내가 포기했다. 다른 사도들은 이것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만큼은 자비량하면서 그 권리를 포기했어요. 그 권리를, 다르게 그 권력을 사용하자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12절, 23절, 18절도 마찬가지지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이 권리를 내가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권리를 포기하는 것 역시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였다. 그런데 그러한 충성스럽고 신실한 삶의 대가가 뭐냐 하면 비난과 오해였어요. 그렇게 살았는데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을 위한 바울의 변호가 적힌 이 편지를 보면서 바울이 복음을 위해 포기한 것이 뭔가를 다시 한 번 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게 세 가지를 포기하죠. 물론 앞에서 먹고 마시는 권리를 이해하려면 더 본질적인 것, 그렇습니다. 첫 번째 그가 말했던 그 권리마저 포기했어요. 마땅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다 사용하지 않고 포기했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포기한 것은 자유마저 포기했어요. 19절에 보면 본인은 자유를 어느 것을 얽매이지 않는다. 그러나 자유인이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리고 바울이 세 번째로 포기한 것은 보상입니다. 보상마저 포기했죠. 여러분, 바울에게 자기 자신의 자유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17절에 그 스스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이었다.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바울이 그렇게 보면 내가 사명을 받았다. 그래서 대가를 받지 않고 사역했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나의 자랑이 될 수 없고, 값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그러므로 나는 보상으로 여긴다. 그리고 너희들 자체가 나에게 산 것이라. 값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그 자체, 내가 사도된 그 자체가 보상이라. 여러분, 권리마저, 자유마저, 보상마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작은 보상이라도 바라며 섬길 때가 얼마나 많은데, 오늘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마땅한 권리, 마땅한 자유, 마땅한 보상을 다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그 권리와 자유와 보상마저 포기하게 합니까? 그것은 본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이후로부터 깊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깨달았던 것, 바로 그 주님이 먼저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기서 흘린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바울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알고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바울은 주님이 자신 같은 인생을 위하여 그 권리를, 그 영광을, 그 생명을 포기한 것이 사랑 때문이라는 사실을 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늘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의 그 사랑이 나를 늘 강권하십니다. 그것을 원했고 늘 그것을 기도했죠. 오늘 사도 바울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날마다 충만할 때 마땅한 권리, 마땅한 자유, 마땅한 보상을 다시금 포기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자유와 권리를 사용하는 원칙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자유보다 앞서고 섬김이 권리보다 앞서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의 내용이에요. 또한 그것이 복음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임을 사도 바울은 가르쳐줘요. 오늘 그 진리를 바울이 알았기에 자신의 권리, 자신의 자유, 자신이 누릴 보상을 포기했던 사도 바울처럼, 그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 역시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그 깨닫기 위하여 십자가 앞에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바울처럼 날마다 깨닫고 그 종된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를 함께 섬겨가며 그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귀한 종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한 주일에 한 날을 마치고 새로운 한 주간을 우리 앞두면서 세상은 권리를 주장하는 세대이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위하여 권리를 포기하는 자임을 말씀하는 우리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짐하고 결심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던 바울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았던 바울이 그 영광을 버리시고 오늘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분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흔들림 없이 주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동안 비난이 있고 비판이 있고 오해를 받으며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주님을 인하여 다시금 힘을 내며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오늘 믿음의 말로 성도들을 권면하는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충만하여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마땅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며 보상을 포기하고 하나님 우리의 자유를 포기하며 그렇게 온전하게 헌신할 수 있는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종들에게 하나님이 마땅히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값없이 섬기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상급이 되게 하시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상급이 되어주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이를 위하여 한 주간 바쁜 삶을 살아가더라도 흩어져 살아가는 성도 안에 아름다운 성령의 교통함이 풍성한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